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경희 전사님도 오셨고, 우리 안윤경 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홍지 전사님도 들어오셨네? 네, 초대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일단은, 이 1학기 이제 마지막 정강을 하고, 이제 다음 이제 모임에 대한 안내는요, 차후에 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봄학기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맡은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설교 사역자들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예언자적 사명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좀 전에 헬라어 때문에 그냥 정신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야가 이제 바야흐로 시험철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 잘 챙기시고 좋은 결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저도 한 주간 요래저래 바쁘면서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손을 좀 따뜻하게 잡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손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잡아주셔서 마음에 좀 뭉클하거나 감동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소한 접촉이지만 그 사소한 접촉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이제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이제 6월 7일 주일 설교를 위한 설교 프로페자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3일째 주일을 지나고 오순절 후 이제 두 번째 주일이죠.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오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9장 9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歴에 따라 성서 정보에 따라 주신 이제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 시편의 말씀 33장 1절에서부터 12절, 또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절에 25절의 말씀이고요. 복음서의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러면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한윤경 준사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묻히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덜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아멘. 자, 교리에 따라 주신 말씀도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고요. 또, 넘어가서 보면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도 있고, 자,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도 있는데요. 자료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돌아가는 주일이 뭐냐면, 오순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3일째 주일이 지나서 난 다음에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은 이제 비절기 기간이기도 한데 그래도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을 위한 설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자,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은 특정한 절기는 아니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3일째 주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이제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구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 이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은 교회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묵상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말씀 좀 드리자면요, 교회의 성장과 선교적 삶을 강조하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가 같냐면 이제 새 포도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탄생한 교회는 이제 새 포도주와 같다. 자, 구습의 편견, 예를 들자면 세례에 대한 혐오, 부정한 예인에 대한 격리 등을 깨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성령의 시대인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받아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9장 12절에서 의사가 쓸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임이 분명함을 알게 되죠. 자, 관리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오순절 이후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했던 사도들의 메시지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교회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세상에 생명의 주권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둠이 짙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 또 우리 목회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이런 별칭답게 구약의 성취와 어떤 유대적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통이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복음으로 확장되었는지 보여주는 일종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좀 더 살펴보자면 복음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세리마태로 보는 거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 특성상 기록과 수치에 밝았고, 이런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구조가 체계적이고 숫자를 활용한 편집 등이 보이는 것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현대 학계에서는 헬라어에 능통하고 유대 율법과 구역에 정통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혹은 그 공동체를 기록 주체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1차 수신자는 누구냐? 바로 시리아 안디옥의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혹은 이방인들과 어떻게 섞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기록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이 사라진 후 유대교가 랍비 중심으로 재편되던 시기였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분리가 가속화되었던 시기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스파티아누스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로 유대 전쟁 패배 이후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감시와 탄압이 극심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던 세금을 로마의 유피테르 신전에 바치도록 강제하던 일종의 지옥적인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맞드는 참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임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자, 당시 수신자들은 헬라어 권역에 살면서 유대적 전통을 고수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고요.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음에도 유대적 관습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독자들이 이미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죠. 이들의 언어적 특징을 보면 히브리적 사고 방식을 헬라어 문법으로 담아내어서 구약의 권위를 이방 세계에 전달하기에 적합한 문화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신앙의 상황을 보면 얌리아 회당과의 갈등이 심했고, 그 이유는 뭐냐? 성전 파괴 후에 바리새파학자들은 얌리아에 모여서 유대교를 재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축출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공관복음 중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것은 뭐냐? 유대 회당과 결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새로운 성전인 교회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적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자면요, 마태복음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르침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그리고 다시 제자 파송으로 확장되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말씀과 사역의 교차 배치인데요. 5장에서부터 7장은 뭐냐? 산상수훈이 나오죠.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왕의 말씀이고, 8장과 9장은 10가지 이적이 나오게 되죠. 즉 선포된 말씀이 실제적인 권능으로 나타내는 왕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은 뭐냐면 이러한 맥락 속에서 10가지 이적의 사역 후반부에 해당이 되고, 예수의 권능이 단순히 병고침을 넘어서 제사함과 사회적 경제적인 경계 타파, 사회적 경계 타파,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즉 9장 1절에서부터 8절은 9장 9절에 세리마태를 부르시기 직전 사건으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 뭐냐?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인 거죠. 자, 중풍병자 치유가 육체적인 회복을 통한 죄 사함의 증거였다면, 이어지는 세리마태의 부름과 식사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자들을 용납하시는 일종의 관계적 죄 사함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적 죄 사함의 실천, 즉 다시 말하자면요, 죄 사함의 권세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러니까 세관이고 식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인 거예요.
자, 본문 이후 바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추수한 일꾼과 파송에 관한 내용이죠. 9장 20절 이후에도 두 맹인의 치유와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가 이어지면서 9개의 이적 시리즈가 마무리됩니다. 9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요약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 이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자, 그리고 36절에서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10장의 제자 파송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유히 여기는 마음, 이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8장에서 9장에서 직접 보여주신 그 권능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즉 본문은 예수의 사역 방식이 제자들의 사역 모델이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도 연장시켜 본다면 지난주 3일째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받고 제자 삼는 사역에 에로의 파송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받아서 위임받아서 감당하게 되고 이 제자들에게 위임받았던 이 사역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성령 충만. 권세. 그렇죠. 성령 충만 또는 예수의 권능. 권능.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능.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에 그 힘의 근원이 뭐가 있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임해 줬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9절에서부터 13절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일종의 소명과 식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적인 소외계층인 세리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뭐냐? 금식 논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새 포도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의 기쁨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예수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낡은 율법적 형식을 담길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 낡은 가죽부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는 낡은 세계의 관점,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와 관리에 따를 그 부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사건은 샌드위치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죽음과 부정한 병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의 옷수를 만지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으로 극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빅 아이디어, 핵심 주제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적인 형식과 사회적인 차별을 넘어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긍휼의 실천이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동적 권능이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충하는 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긍휼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부르심이다. 이겁니다. 자, 이 식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 바로 긍휼로 그 사랑의 식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식탁 안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부르심이 뭐다? 바로 복음이다. 자, 복음은 뭐냐?
낡은 존엄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동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은 부정적인 접촉을 거룩한 치유로, 죽음의 침묵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는 생명의 터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대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보면, 마태는 복음은 하나님의 궁유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뭐냐? 세리 마태의 소명과 그에 이은 죄인들과의 식사,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논박으로 구성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거룩함의 정의를 분리와 격리해서 궁율과 연대로 재정의하신 사건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에 이 거룩함이 뭐다? 분리하는 것이고 격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긍휼과 연대가 바로 거룩합니다. 이렇게 재정의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종교적 정결 예법보다 인간의 고통과 소외를 해결하는 일종의 긍휼이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시다가 보시고, 중요한 건 지나가다가 보시고. 자,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일종의 우연적 사건이라기보다도 신적인 주권에 의한 의도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는 것이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로 어떻게 보면 마태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접근이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세관이라는 공간은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 차치의 상징이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은혜의 장소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랍비가 제자를 선택하는 당시 관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자를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것은 뭐냐? 복음이 자격이 아닌 뭐에 있다? 부르심에 있다. 부르심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다. 이겁니다. 예. 자, 이런 부르심에 맞다는 망설임 없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일어나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일어나다 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부활과 회복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생계수단과 과거의 정체성을 즉시 버리고 새로운 존재의 비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이라 하는 이 단어가 교리적인 단어로는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과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일어나다, 일어나다. 그래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부활하다라는 단어의 어근과 같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은요, 은혜의 식탁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제자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탁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인격과 삶을 공유하고 용납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회적인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요,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의 어떤 한 일부 공간으로 초청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적대적인 감정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도 식구가 어떤 식구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이들을
내 삶의 공간 안으로 초청하셔서 가족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 입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마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이 복음서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찾아가셨고 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의 전초적인 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예수님은 종교적 결벽증을 버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용적인 실천. 그러니까 이 식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식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상대방을 포용하는 그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관계에서도 싫은 사람은 식사하기가 끔찍하죠. 식사하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마음에 들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식사하기가 매우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학기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갔는데요. 식사를 좀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대하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배타성과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들에게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였죠. 사실 구약의 언어, 헬라의 언어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죄로부터의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으로 되다 보면 사람도 다 분리해 버렸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그 언어에 맞게 분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유대주의적 관점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구습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하고 경계를 쳤지만 예수님의 거룩은 뭐였냐? 예수님의 거룩은 죄인들을 향한 침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면서 성삼위 하나님도 세 위격 사이에 어떻게 상호 침투하신다 그랬잖아요. 상호 침투.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위일체적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그들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조금 비겁한 듯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의구심과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죠. 마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못하고 가끔은 성도들이 부교육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일종의 뭐냐면 선동을 해서 질문하게 함으로써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수법과도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감하는 것은 조금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담임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부교육자를 통해서 내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엄청난 큰 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12절에서 사역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정의하시면서 의사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병원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찾아가 고치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역설적 풍자를 담고 있는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영적 환자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목회적인 현장 속에서도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영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들.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거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스스로 나는 문제없어,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인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세상에서 이런 것들 자신만 모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가장 심각한 병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신만 모르고 다 알아.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주위에서 보면 이 친구 조금 이거 좀 고쳐야 될 문제인데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몰라? 본인만 몰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복음의 본질과 호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해를 채면 아이고 짠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 뭐냐면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가서 배우라라는 이 말씀은 당시 랍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사용하던 강력한 훈계의 표현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야, 제발 좀 가서 좀 배워라. 배워 좀 제발. 좀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의 기초부터 다시 배우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야, 너희들이 정말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야, 그거 너희들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전혀 기초도 몰라. 그러니 좀 제발 처음부터 다시 배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호세 6장 6절의 인용은 뭐냐? 종교적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인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우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선언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가 아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열려있는 은혜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떤 자에게 열려요? 어떤 자에게 열려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복음의 은혜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의 논증 구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논증 구조의 방식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논리학적 설교할 때도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요. 오늘 논증이 좀 나왔기 때문에 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더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였냐? 직접 예수께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던지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질문하는 걸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일종의 뭐냐면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가끔은 우리 학생들도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의 의도가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조금 비난하기 위한 이런 질문형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건데요. 질문 전제가 뭐냐? 전제 1. 경건한 사람은 죄인들과 식사교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교제를 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는 참된 경건한 선생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증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논증 구조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논증은 뭐냐면 정결 규범과 사회적 경계선에 근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식사가 뭐냐?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은 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전제를 직접 깨뜨리십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예수님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전제,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이 전제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야. 전제를 어떻게 깨뜨리셨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논쟁 구조는 이렇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가야 한다? 병든 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리와 죄인은 병든 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정결 부정 논리를 치유와 회복의 논리로 치환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면 더러워진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인과 함께해야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논리로 지금 치환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예수님의 수사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 세 가지 수사법을 사용해서 보는데요. 첫째는 은유적 논증인데 의사와 병자 은유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죄인을 병자로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는 매우 강력한데요. 왜냐하면 의사가 병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누가 의사가 병자와 함께 있다. 그러면 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뒤집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뭐다? 내 사명의 증거다. 증거다. 자, 둘째, 성경 인용의 논증인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인용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이것은 호세 6장 6절의 인용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정결을 근거로 예수를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성경의 원리, 이 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 더 깊은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보다 긍휼을 우선하고 종교적 분리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선한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논증은 성경 대 성경의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 의도, 곧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신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치환시켜서 설득을 시키고 있다. 자, 셋째, 반전 논증인데요. 누가 진짜 병자인가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리와 죄인이 병든 자이죠. 그러나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곧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진짜 문제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다. 예수님의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도 향하죠. 너희도 병든 자다. 다만 자신이 병든 줄 모를 뿐이다. 이것이 이 본문의 강력한 수사학적 반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아킴 예레미야서는요, 예수의 식탁 공동체는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잔치를 끌어오는 사건이라고 주장하죠. 죄인과의 식사는 뭐냐? 곧 용서의 선언입니다. 용서의 선언.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학기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 조금은 꺼리꼈던 사람, 용서하는 마음으로 같이 식사해요 라고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막 저하고 식사하자고 하시면 제가 당황 했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용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바로 이 식탁 교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자, 리처드 헤이스는 예수께서 호세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에 주목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향한 자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성경적 변혁이라고 분석하게 됩니다. 자, 병행 구절과 관련해서 보자면은요. 자, 레위라고 기록된 반면 이제 병행 구절, 그러니까 마태, 마가와 누가는 레위라고 기록한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자 자신이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큰일 났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런. 네, 죄송합니다. 자,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공간적인 이동이 주목이 되는데요. 자, 세관에서, 이 세관에서, 집, 그리고, 논쟁의 장소로 이어지는 일종의 공간, 변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한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 기법, 즉 의인과 죄인, 건강한 자, 병든 자, 제사,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복음의 배타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세관에서 떠나기를 시도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관은 세속적인 성공관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를 세속의 삶에서 안주하게 만드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있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격리에서 긍휼의 사명, 긍휼로의 사명을 붙들라라고 이렇게 고면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시대에 경제의 세관을 부수고 긍휼의 식탁을 차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점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는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마태는 낡은 전통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동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의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죠. 자, 이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 즉 혼인잔치 손님, 생배조각, 새 포도주를 통해서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기뻐할 시대이지만 복음의 새로운 생명력은 낡은 종교적인 형식에 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수사학적 구조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논박 대화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도입부에서 14절에 외부의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왜 안 합니까? 이것은 뭐냐? 비교를 통한 일종의 압박입니다. 비교를 통한 압박이에요. 누구를 하는데 왜 당신이 안 합니까? 이것은 뭐냐? 비교를 통한 일종의 압박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에 대해서 세 가지 유추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그 정당화를 논증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적 유추입니다. 15절에 혼인잔치와 신랑의 비유를 들죠. 자, 슬픔과 기쁨의 대조를 통해서 현재 사역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죠. 자, 둘째는 뭐냐면 재료적 유추입니다. 16절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인데요. 어울림의 수사를 통해서 구체제와 신체제의 부조화를 경고합니다. 셋째는 뭐냐면 총체적 유추인데 17절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보존의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물은 반드시 새로운 형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둘 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복음과 형식의 상호 보완적 혁신을 촉구하는 일종의 논쟁으로 결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경건의 외적 행위에 매몰되어 있었죠. 그들에게 신앙은 무엇이냐의 문제였는데요. 이에 예수님 15절에서 신앙을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로 전환하십니다. 자, 신앙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잔치로 선포하십니다. 자, 16절에서는 율법주의 전통에 복음의 일부만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결국 둘 다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게 되는데요. 복음은 부분적 수선이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에 새 포도주는 여러분 봐보세요.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뭐가 나오냐면 가스가 뿜어져 나오죠. 자, 이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일종의 뭘로 묘사할 수가 있냐면 성령의 역동적인 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세부들은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새로운 공동체와 마음의 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연한 자세가 아니면, 유연한 태도가 아니면 이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힘들을 우리가 받아내기 어렵고 이 사역을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화비평의 관점에서 보자면 잔치, 그리고 옷, 포도주와 부대, 또 이어지는 이 비유의 확장은 독자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 아이러니는 금식이라는 경건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영적
역성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금식이라고 하는 이 경건행위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뭐가 돼버렸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신앙적인 그 교리가, 전통이 오히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수사 비평 관점에서 보자면 이 생생한 묘사, 즉 당시 독자들이 흔히 보던 찢어지는 옷이나 터지는 가죽 부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청중의 감각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는 단순한 관습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랑이라고 하는 메시아적 권위를 설정함으로써 논쟁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독자들이었던 유대 개종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벌여야 할 낡은 부대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 독자들도 기독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낡은 관습들이 무엇인지, 혹시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은사주의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프로페저의 우리 전사님들은, 사역자들은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낡은 잘못된 관습들을 버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논중을 접하면서 혹시 본질보다 형식에 앞서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학교 와서 보니까 이 범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은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볼 때 어때요? 저 사람 왜 저래?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환자예요, 환자.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그런 사람들을 그렇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용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보게 되면은요, 사실 분류하거나 정죄하게 되는데요.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거나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를 오히려 식탁의 공동체로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부대에 담긴 성도의, 또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관이다.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새 부대에 담지 못하고 여전히 낡은 부대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자, 둘째는 뭐냐면 유연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새 부대의 특징이 뭘까요? 신축성이죠. 신축성. 여러분, 부대가 신축성이 없으면 터지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관심이 이론적인 가치관이 고집이 되어서 성령의 일하심보다 앞서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마음의 공간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비워놓고 있는지 성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삶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팅되어야 된다. 자, 성원하는 교리로 인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가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죄를 지어놓고 잘못해놓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그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분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바꿔지는 것. 그래서 나의 고집과 아집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자, 세 번째 보면 복음은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증언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은 부정적인 접촉을 거룩한 치유로, 죽음의 침묵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는 생명의 터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앞선 금식 논쟁에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이 원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동성으로 나타나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다. 죽음과 부정한 질병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만날 때 일어나는 반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부정한 질병 속에 우리 한계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그 한계 상황에 주님의 권능이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로 불리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지위와 상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의 생명력과 접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접촉이라는 이미지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접촉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지. 18절과 19절을 보면 절망 속의 간구, 즉 한 관리가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고백하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죽음의 권세보다 예수의 손길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파격적인 신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죽음의 권세보다 뭐가 더 강하다? 예수의 따뜻한 손길이 더 능력 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2절은 부정한 접촉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의식적으로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의 고독감, 어수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 딸아라고, 딸. 이 딸아. 사회적으로 격리 상태에 있었던 그녀를 일종의 뭐였다? 가족의 지위와 평안을 복구시켜 주셨다. 23절과 24절은 세상의 조롱을 넘어서 넘는 선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그 소란 속에서도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잔다, 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인간적인 눈에는 종교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잠시 멈춤이라는 시선으로 보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의 시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의 눈은 어떻게 될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포기의 눈이 아니라 저 사람 안 돼라고 정지의 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지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눈을,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관점 전환을 보여주도록 촉구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부활의 실제, 즉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사 살아났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으로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됐죠? 부정이 됐죠. 예수께서 오히려 자신의 거룩함을 죽음에 전이시켜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구약의 율법에는 내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졌다 이 말이야. 그 부정이 나에게 옮겨졌는데 예수의 접촉은 뭐였다? 예수님이 접촉하자 부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드러났다.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접촉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샌드위치 구조는 관리의 이야기 속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시켜서 진행하고 있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간절한 믿음과 예수의 권능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터치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 구원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싶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터치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12년의 고통, 12년의 고통과 12세의 소녀의 죽음을 연결해서 시간의 완성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사비평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대조와 선언, 즉 세상의 소란과 예수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죠. 특히 물러가라라는 명령은 불신과 절망의 수삭을 잠재우고 신적 권위를 세우는 수사적 장치이죠. 당시 독자들은 여인의 치유로 지체되는 시간 동안 소녀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지만 여인의 치유가 관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일종보다 촉매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인내하는 믿음을 확신하게 학습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이 성경에만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계 상황, 즉 죽음과 만성질환이라는 상황 속에서 두 주인공은 던져진 상황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를 향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실전적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한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모든 실존을 주님 앞에 던지는 삶을 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잠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전통, 질병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제사보다 궁유를 우선시하시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 통치 아래 모인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새 시대는 뭐가 다스리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예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바로 새 시대에 담아내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의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뭘까? 자, 새 시대의 새로운 통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새 부대가 됐다면, 새 포도주가 됐다면 새 부대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예수. 여전히 나의 이 간섭이 나를 통치하고 있나요? 그것은 여전히 옛 부대에 나를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또 목회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새 부대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것 필요 없어요. 옛날에 내가 뭐 했다? 누가 한 가닥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과거에?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옛날에 한 가닥 한 걸 보지 않고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주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느냐, 이 사람을 하는 것은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옛날 이력서를 내지 마세요. 옛날 나의 명함을 내지 마시고요. 옛날에 내가 정말 천하를 휘어잡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새 시대의 새로운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이다. 자,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내려놓기 관련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 융의 기억, 꿈, 사상이라는 책인데요.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단순한 본능의 산물로 보지 않고 이 개성화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체계로 이해한 스위스 정신 의학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방학이 되면 마음 톡톡 영적 회복 세미나 일종의 뭐냐면 칼 융
이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지금 좀 쉬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이 칼 융의 종교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원리, 이 마음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 융의 종교 심리학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프로이트의 제자였죠. 이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개인적 억압의 창고로 봤다면 융은 인류 보편의 에너지가 흐르는 집단 무의식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제안했습니다. 자, 그런 꿈과 신화, 종교적 상징이 인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이 자아가, 에고가 셀프, 자기를 발견하고 내면의 빛과 그림자를 통합해서 참된 자아를 되어가는, 참된 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평생 연구했죠. 이 참된 자아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개성화인 거죠. 이 최근 80세의 융이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내면의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외부적인 업적보다 그가 겪은 내면의 사건과 영적인 체험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1의 성격과 제2의 성격. 어르신 시절 사회에 적응하려는 현실적인 자아와 신비롭고 영적인 본질적인 자아 사이의 갈등, 조화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프로이트와의 결합을 하게 되는데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만 고가했던 프로이트에 맞서서 정신 에너지를 보다 보편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 것을 서술하게 됩니다. 자, 무의식에 되면 자, 중년의 위기 시기에 겪었던 환상과 꿈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원형들을 만난 내면의 탐험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 신화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각자의 내면에서 신화를 발견해야 되고 이 죽음 이후에도 정신적 성숙은 계속된다라는 통찰로 끝을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에 오늘 말씀은 기존 질서와 파괴와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라는 강력한 심리학적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자,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혐오받던 사회적 그림자였죠. 예수가 마태를 부르신 것은 사회가 규정한 낙인, 일종의 뭐냐, 부정적인 페르소나, 이 사회적인 부정적인 페르소나를 벗기고 그의 본질적인 자기를 일깨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 하나씩은 가지고 살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태는 자신의 생존이랄지 당시 살아내야 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정적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이 자기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뭐냐?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 여기서 죄인은 뭐냐면 그림자죠. 그림자를 부르시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의식의 세계에서 소외되었던 그림자를 수용하고 통합될 때만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융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사실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림자가 뭐냐 이 말이야. 그림자. 이 그림자는 뭐냐면 나의 과거의 어두운 면이죠. 숨기고 싶은 그런 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거의 그 어두웠던 그림자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 어두운 그림자와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에 그것을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을 통합할 때만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융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낡은 가죽 부대는 경직된 자의 방어 기제나 낡은 집단적 관습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기존의 좁은 의식 체계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의 이 정신이라고 한다면은요, 기존의 조그마한 이 의식의 틀 속에, 이 의식의 틀 속에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기존의 이 부대 가지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터져버린단 말이죠. 이 개성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무의식적 통찰이 밀려올 때에 인간은 과거의 가치관을 고수하지 할지 아니면 더 넓은 의식의 부대를 만들지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세포도는 새 부대라는 말씀은 정신적인 변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혈류적인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지는 것은 무의식의 깊은 상처가 신성한 원형과 접촉하여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원형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원형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형은 신적인 원형이었다. 그래서 그 신적인 원형과 접촉할 때에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부여되고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하게 된다 이거죠. 죽은 소년을 살리는 장면은 아니마 혹은 내면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심리적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융은 절망적인 우울이나 정신적 고착 상태를 심리적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가 자고 있다라고 하신 것은 비록 의식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나 무의식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잠재력을 보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의 손이 소녀의 손을 잡는 적격은 분열된 정신을 하나로 묶는 일종의 통합적인 상징이다. 자,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의 요약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창조해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칼 융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또 하나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케의 시 가을날이라는 시인데요. 라이나 마리아 미켈이라는 이 시인은 프라하 출신의 오스트리아 시인인데요. 20세기 최고의 독일어권 서정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문학적인 여정은 단순한 감상의 토로를 넘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물시와 인간 존재 시민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성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평생 정착하지 못한 채 유럽 전체를 방랑했던 그는 고독을 피해야 할 괴로움이 아니라 신성을 만나고 자아를 성숙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변형시키는 것을 시인의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변형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시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는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길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던지시고 들판의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실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때만 더 남국의 날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으로 이끄시고 독한 포도주 속에 마지막 단맛이 스며들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앞으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 것입니다. 잠을 깨고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부스러이 가로수 길을 이리저리 방황할 것입니다. 고독한 시인처럼 고독한 시를 기록했는데요. 한번 시를 보면 1년은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신의 섭리에 의한 계절의 전환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 의어는 뭐냐면 완성을 향한 촉구입니다. 마지막 과실의 단맛이 스며드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독한 포도주는 성숙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삶의 농밀한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과정이 있잖아요. 성숙해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농축적으로 밀도 있게 농밀한 그런 시련을 상징하게 된다. 자, 3년은 뭐냐면 실존적 고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집이 없고 고독한 상태는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떨어지는 잎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게 되죠. 자, 릴케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변용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데요. 릴케가 주여 때가 왔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가을의 완성을 구하듯 예수님은 금신 논쟁을 통해서 이제 슬픔의 시대가 가고 잔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릴케의 독한 포도주가 가을의 햇볕을 견디며 완성되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를 찢고 나오는 복음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잘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를 찢고 나오는 복음의 역동적인 생명력. 자, 성숙은 과거의 형식을 깨뜨리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의 나를 규정했던 그 형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포도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의 나를 깨뜨리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포도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자, 릴케시에서 가로수 길을 이리저리 방황하는 고독한 자의 모습은 사회적인 소외 속에서 살던 세리 마테와 겹칩니다. 릴케의 고독한 자가 긴 편지를 쓰면서 내면을 성찰했듯이 마테는 자신의 세관을 버리고 예수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죠. 진정한 성숙은 사회가 주는 안락한 집을 포기하고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고독한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더 나아가 시인은 과실이 완성되도록 이틀만 더 시간을 달라고 광고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절정에 도달하려는 간절함이죠. 혈루증년의 그 12년 고통과 죽은 소녀의 12세 생명은 모두 완성이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는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신다 이 말이죠. 릴키 씨가 가을의 끝자리에서 열매를 맺듯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서 부활이라는 마지막 단맛을 선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 말씀에서의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면 접촉이죠. 접촉. 그리고 생명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아봤냐면 거룩한 접촉, 생명의 회복. 자, 우리의 접촉은 세상에 물드는 접촉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고요. 예, 설교는 장면 중심의 설교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온기라고 하는 개념들로 쭉 잡아가 보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자, 두 번째 주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잠시 몇 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잠시 나눔의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김일수 전사님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들과 함께
옆에 계시고 저희들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을 따뜻하게 잡고 계시는데 이 손을 계속 우리는 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좀 잡아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될 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도 따뜻하게, 눈빛도 따뜻하게, 가끔 이제 친한 사람이라면 따뜻하게 손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겠죠. 자, 우리 노경희 조사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노경혜 선배님이 좀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달라졌어요?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는 뜻인가요? 눈썹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뻐졌다는 뜻인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칭찬을 이어받아서 우리 노경희 조사님 어떤 삶을 살기 결단하는지 우리 말씀에 한번 근거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세상에서 생명의 주권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그림자들을 떨쳐버리거나 떨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나. 아직도 여전히 그냥 죽음의 그림자들을 끼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또 새벽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정말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저래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과 이 그림자를 별개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를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고 나는 다시 또 그림자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또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하여튼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일종의 뭐냐면,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도파민이 좀 생성된다라고 한다거나, 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문제들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으면은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다 보니까 그 반복적인 형태 속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 나눔을 하면 어때요? 보통은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또 우리가 속아요. 어떻게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가 마치 해결이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두움을 기어이 지고 가지 말고 떨쳐버려야 돼.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부활신앙이 부활신앙. 그 현장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감정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 중요한 통찰력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호준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제 나에 관한 자아 비판적인 건데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비판되어짐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의 그 관점에서 그 관계되어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이 그 나의 그 무의식 속에 내가 그러한 그 상처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나의 상처가 밖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을 때에 그 온전함으로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그 삶들의 그 자아가 죽고 가치가 죽고 그 소울의 그 흙가운데 속에 그 묻혀져 있을 때 새로운 주님의 그 손길이 닿아야지만이 내가 그 상처된 그 아픔들을 치유받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접촉해야겠다. 할렐루야. 라고 만짐의 은혜로 다가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일수 선생님 아니죠? 좋고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단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과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크게 뭐 행동을 했다거나 말을 해서 내가 화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내 내면의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내가 화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치유되지 못했던 그런 그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다 보지 않고 내 내면으로 돌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돌아보고 누구만 봐요? 상대방. 그러니까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럼 좋은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윤경 전사님. 네. 네네, 감사합니다. 한번 나눠. 저기 노트북이 소리가 울려가지고 음, 제가 다시 핸드폰으로 접속을 했는데, 네, 좀 이게 좀 잘, 음, 네, 저요. 저도 그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게 마음으로 잘, 긍휼히 여기는 게 잘 안 돼서, 음,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음. 그 상대방한테 어떤 뭐 비난적인 얘기나 어떤 그런 저를 판단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상처가 좀 오래 가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마음까지 사실 안 가요. 근데 사실 그 답도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견이 좁고 이렇게 품지 못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자존감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청소년을 이거 받아.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네. 상대방을 용납하기 전에 누구부터 용납을 해야 되냐면요, 나 자신부터 용납을 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 네. 용납하려다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또 실망하잖아요. 네, 맞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 융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요, 네. 그 모습도 나야. 그 일부도 나거든요. 그런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나는 연약한 존재야. 또 나 이렇게 무너졌어. 그것도 나야. 융은 절대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요. 그것도 나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상대방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결국에는 상대방을 못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될 텐데요. 바라기는 이거 문제 해결하고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한번 그때 거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미 전사님. 저는 오늘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삶 앞에서, 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터치, 접촉이 정말 중요하다. 그걸로 내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가 다시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시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유연함을 가져야겠다. 내 삶에서 유연성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제된 이 앞서 진행된 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그 말씀과 기도와 권능으로 유연성을 획득해보자. 네,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좀 더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 터치해 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 아픈 마음에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터치함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유연해지더라고요. 유연해져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제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한다, 권능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낭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향해서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민조사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우리 홍지혜 전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느낌과 오늘 말씀 중에서 도전받은 것과 한번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왔으면 좋았겠다라는 후회가 조금 있는데요. 저는 사실 심리적인 죽음을 경험을 이미 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미 터치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낡은 부대를 향하고, 옛날에 옛 포도주를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한테 제가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거기서 옛날 같았으면 저는 도망을 쳤을 텐데 지금 아직 도망까지는 안 쳤거든요. 멈췄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오늘 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새 포도주가 당길 수 있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도망가지 않아야겠구나라는 걸 오늘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힘입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피잖아, 회피. 예, 자신으로부터 회피인데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나의 내면과 나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지난주에 우리 삼위일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태의 공동체 28장의 그 이야기가 보면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 의심하는 자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쉬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고 또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던지는 삶. 이랬을 때에 지금은 흔들리는 과정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해도 좋고 흔들려도 좋은데 그 끝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 학우들과 나누고, 또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때가 돼서 초청하신 줄로 알고, 이제 다음번에도 같이 한번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밖에도 현장에도 계시고 또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담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슬픔이랄지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좀 기뻐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설교 사역자들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훈련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의 그 따뜻한 터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내면에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주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많은 영혼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오른손에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터치할 때에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들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